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듣게 하사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이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또 말씀 속에서 주실 하나님의 깨달음을 바라보고 또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뭐냐면 물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고 같이 예배하는 것도 참 은혜지만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주님 앞에 탁 나갈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찬양단 우리 전사님을 비롯해서 또 악기로 여러분보다 1시간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섬긴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돈 나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다음 특별히 이들에게 잘해주는 것도 아닌데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 고마워서 섬긴다는 것이 참 귀하다.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방송도 있지만 요 PPT도요 다 일일이 치는 거 아시죠? 예,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다 치는 건데 그렇게 수고하는 섬김의 손길들이 있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돕고 애쓰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감사와 축복의 박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쑥스러워서 인사도 안 하잖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쑥스러운 거 어떻게 일어나서 인사합니까?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물론 찬양단도 감사하지만 저 또 감사한 건 그래도 입안에 은혜 받고자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귀해요. 안 나온다고 뭐라 합니까? 안 나온다고 여러분 직분 뺐습니까? 안 나온다고 교회에서 뭐라고 흉을 봅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교회에서 정한 예배의 자리에 내가 사모함을 가지고 또 은혜 받기를 원하면 또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런 분 계신 줄 몰라요. 나라도 가서 자리 채워줘야지. 목사님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너무 감사해요. 종종 어르신 중에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 내가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어떻게 나올 때 힘들잖아요. 저라도 나가야죠. 저라도 자리 채워야죠. 그래야 목사님이 힘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되게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그런 분도 계시다면 감사합니다만은 그러나 무엇보다 여러분이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으로 세워지고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금요 기도의 말씀을 주일날 들을 말씀으로 같이 나누는데요. 사실 제가 이거는 전도사 때부터 이런 묵상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너무 좋지만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일간 붙들고 산다면 그게 더 참 든든한 믿음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한국교회 여건상 그게 참 어려웠는데 제가 이번에 한번 주일날 들은 말씀을 그냥 머리로 들었다면 금요일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복습하며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겨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들은 말씀이라도 지금 물어보면 100가지 다 못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부분이 들렸는데 오늘은 다른 부분이 들린다. 이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 어떤 분들은 주일날 설교 들은 거 가지고 우리 속자님들 중에 그런 분이 계셔요. 저기 주일 설교를 나누려고 하니까 방송을 한번 더 듣는데 근데 더 들으니까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또 깨닫게 된다는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분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때그때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들리는 메시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참 놀라운데요.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생명의 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다윗의 이야기라도 내가 기쁠 때 듣는 거하고 슬플 때 듣는 것이 다르고 내가 컨디션 좋을 때 듣는 거하고 나쁠 때 듣는 게 다르고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다르더라.
그래 여러분 아는 말씀이라고 그냥 집어야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실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사모함을 가지고 늘 말씀을 듣는 일에 또 아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그 속에서 제가 또 미처 전하지 못했던 거 다시 이렇게 또 되새기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리고 오늘은 좀 더 기도하는 시간을 오래 가져요. 여러분 금요 기도에는 말 그대로 기도의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듣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꾸준하게 그래서 여러분 10시까지는 기도하고 가시는 목표를 세우세요. 그래서 제가 9시 10분에 설교를 끝나면 공통 기도 제목으로 3-4가지를 함께 나누고 나머지는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10시까지는 내가 그래서 성경에도 보여 예수님은 1시도 나와 깨어 기도할 수 없다냐. 그래서 우리가 1시간 기도 운동을 해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할 때는 여러분 10시까지 1시간은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정도 오신 분들은 그 정도 각오하고 오신 분들 아니겠어요? 목사님 때문에 불쌍해서 오신 분 빼고 그런 분들은 예배 끝나고 바로 가셔도 됩니다. 와준 게 고마우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더 기도해서 능력받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시골에 어머니하고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아들이 어려요. 그랬더니 엄마가 얘야 밖에 나가서 빗자루 좀 가져와 그래. 밤이 벌써 어두웠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밖에 나가면 어두워서 아무도 없어서 너 너무 무서워 못 나가겠어. 그랬더니 엄마가 웃으면서 아니야 예수님이 계시잖아. 밖에도 예수님 계시고 여기도 예수님 계셔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너 밖에 나가도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정말 밖에도 예수님 계셔? 그럼 예수님은 언제나 너의 손을 꼭 붙잡고 네가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너와 함께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마. 그랬더니 애가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리고는 문을 탁 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밖에 계시면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저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아이의 순수함이 느껴져요. 야, 그 아이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밖에 계시니 예수님 믿었으니 예수님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라고 순수하게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나 그런 또 마음이 들어요. 우쩍한 얘기일 수 있지만 그 속에서 그런 걸 발견해 보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여러분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동일한 사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뭘 했느냐 안 했느냐는 신앙생활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주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의 손을 붙들고 건강하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요 요즘 마태복음을 쭉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올해까지 마태복음을 나누려고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2년째 마태복음을 나누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2장, 23장은요. 예수님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과 논쟁을 일었던 부분들이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이 활동할 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툭툭 찌르고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장면이 22장, 23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22장에는 3가지 논쟁거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23장에 가면 이제 제가 이번 주일날 나눠볼 말씀인데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크게 책망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러면서 말이죠. 너희들이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지만 너희들이 최고의 경건자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거야.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23장에 나와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가 종교개혁 주일이거든요. 참 그 본문 말씀이 잘 맞아떨어져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 당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신앙 잘한다는 그들에게 신앙 개혁을 한 거야. 그거 너희들 잘못 믿는 거야. 진짜 믿음이 이런 거야 라면서 예수님이 새롭게 깨닫게 해준 내용이 23장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주일날 우리가 큰 틀에서 나눠보기로 하고 오늘 22장 말씀을 우리가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2장에는요. 예수님과 종교인들의 3가지 논쟁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크게 갈등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 3가지 논쟁이 뭐냐면 첫째가 세금 논쟁입니다. 두 번째가 부활과 관련된 논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계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부활하면 누구 부인이 되겠습니까? 계명은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라고
바리새인과 서두개인과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정말 그들이 궁금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를 얻고자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게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서 시험에 빠뜨리려고. 왜냐하면 이 세금 논쟁도 보면요, 세금을 내도 문제고 안 내도 문제였어요. 이 세금 문제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로마의 지배를 인정하는 반민족주의라 유대인들에게 책망을 받고, 세금 내면 안 되죠. 이래버리면 로마를 부정하는 해서 로마의 반역자가 되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라 그러면 요걸로 걸고 안 내라 그러면 저걸로 걸려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리려고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종자들거든요. 그래서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집단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부활하면 누구 부인이 됩니까? 첫째 아들이 애를 못 낳으니까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다 결혼해서 마지막 일곱째까지 결혼해서 애를 못 낳는데,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새롭게 몸을 얻고 부활하면 누구 부인이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 부인이 됩니까? 누구 부인이 돼도 이건 이상한 거죠. 첫째 부인이 되고 그러면 둘째, 셋째는, 이거 대답하기 애매한 질문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느 계명이 큽니까? 물어봐요. 10계명이 있잖아요.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다, 두 번째다, 세 번째라면 그러면 네 번째는 안 중요합니까? 다섯 번째는 안 중요하나요? 이런 편파적인 사람 해가지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는 속셈으로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는 분이라 지혜롭게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그 올무에서 벗어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대답과 함께 무엇을 말씀하시고 했냐, 그게 뭐냐면 참 신앙의 내용이에요. 제가 주일날에는 참 신앙의 본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본질보다 좀 더 넓게 해서 참 신앙의 내용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이들과의 논쟁 속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다가 이런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참 신앙의 내용이 뭘까?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지난주에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손을 잡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려고 질문을 던졌다 그랬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세금 낼 돈을 가져와 봐라 그래요. 그랬더니 데나리온을 가져옵니다. 그 데나리온에는 누구 형상이 그려져 있느냐? 그 당시 로마 황제인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뭐냐면 지금 그 동전에는 누구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형상이 있다는 거고. 즉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진 돈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왜? 가이사가 그 주인이고 가이사 앞에서 세금을 내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뭐예요? 형상이 있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빚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임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에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땅에서 가이사 앞에 살아가는 우리는 가이사가 명령한 법이나 질서를 잘 지킬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세상은 부정해, 하나님을 안 믿는 이 세상은 가짜야, 악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부정하고 산속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도 꼬박꼬박 잘 내야 되고요, 질서도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이 땅의 나라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이 땅의 질서와 법도 잘 지키는 게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세상 앞에서도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인가요? 쪽지 시험이 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국어 시험인가 그랬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내 친구도 같이 도서관에 갔는데 뭐 거의 밤새다 지키고 공부한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 가서 시험을 봤는데 세상에 그 친구가 점수가 별로 안 나온 거예요.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알고 보니까 국어 시험인데 화학 공부를 한 거예요. 국어인데 잘못 알고 화학만 냅다 판 거지 그냥. 그랬더니 점수를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영어 시험을 본다면 누구 보기에? 영어 선생님 보기에. 국어 시험이 있다면 국어 선생님 보기에 그 앞에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분이 누굽니까? 목사도 아니고 이 세상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돼야 돼요. 목사 보기에는 잘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 제 속일 수 있다니까요. 제가 그런 거 많이 당해봤어요. 정말 누가 봐도 멋진 분이고 누가 봐도 신실하고 누가 봐도 경건해.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어. 근데 제가 다른 교회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아이고 영 혀를 차. 내 앞에서 보이는 거하고 전혀 다른 삶 살 수 있다니까요. 저도요, 여러분 보기에 괜찮은 목사일 수 있어요. 속일 수 있다니까요. 저의 진심을 알고 싶으면 아내에게 물어보시길 바라겠어요. 살아주는 게 고마운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기에는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진짜는 누구냐? 하나님 보시기 앞에 살아가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앞에 코람 데오라고 말합니다. 코람 데오. 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코람 데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코람 뭐뭐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에요. 이걸 강조했던 종교 개혁자가 있는데 칼뱅입니다. 칼뱅의 신앙의 모토가 코람데오였습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즉 다른 어떤 사람들이 나를 지적하고 비난하고 핍박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다 그러면 나는 갈 거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맞다 그러면 나는 갈 거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선하다면 나는 할 것이다. 왜? 내 신앙의 방향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가 어떤 핍박과 유혹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코람데오의 신앙이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도 다 코람데요. 여러분 얘기해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도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입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을 때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랬더니 보디발이 이 요셉을 되게 흠모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뿐이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때 뭐 합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제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래. 다윗도 그래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지금 주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러기에요, 이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신앙은 나를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왕들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예요. 아무리 업적을 많이 남겨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적으로 부강시켜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라 그랬어요. 근데 비록 그가 업적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면 그가 칭찬받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는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장으로 사느냐, 종업원으로 사느냐, 교수로 있느냐, 아니면 학교 청소부로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하게 그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노예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주인의 아내로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믿음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목사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사람들 체면상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집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집사님이 큐티를 하다가 큐티하는 분이랑 이런 질문을 했대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적어보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떤 평가를 내릴 것 같습니까? 자, 적어보시기 바라겠어요. 한번 마음속으로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 공병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암흑의 나는 어떤 평가가 내려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나의 진짜 신앙의 수준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을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참된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두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생명을 누릴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걸 저는 안전범주 또는 생명범주라고 말하는데, 물고기는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물에서 살아야 돼요. 나무는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흙에서, 땅에서. 남자들은 어디에서? 아내 안에서. 동의하시죠? 감사해요. 네. 자, 그러면 사람은 어디에서 살아야 될까요? 어디에서 사람은 살아야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까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그때부터 살아있는 존재가,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게 뭐냐 이거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명, 명령을 주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계명, 말씀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인간들을 얽매이기 위해서, 또는 인간들을 나중에 죄짓게 만들려고, 인간들을 어떻게 뭔가 억압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이 올무와 같은 역할로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서 영원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복이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생명이 되어줄 거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 근데 네가 이 말씀을 떠나면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나는 너를 떠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생명 범주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기 전까지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까지는 아담과 하와는요 행복 그 자체였어요. 벌거벗어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바라볼 때 사랑하고 남편을 바라볼 때 사랑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팔이다. 이 세상에 너 같은 아내는 없구나. 이 세상에 너 같은 남편은 없구나. 있어도 너무 행복해. 그리고 벌거벗어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 자체가 이들에게는 너무 행복하고 기뻤어요. 그 이유는 말씀 안에 살아갔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며 은혜 안에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이 들어오니까, 죄악이 딱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움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와 남편이 핑계거리가 돼버리잖아요. 저 여자 때문에, 저 남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랑을 잃어버리며 고통과 아픔의 삶을 살아가는 게 죄로 인하여 망가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행한 줄 아십니까? 절대 남편 때문이 아니고 아내 때문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못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바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얼굴 못생긴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도 그것이 더 이상 나의 고통이 아니고요.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승리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생명의 범주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참된 신앙임을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거든요. 오늘 두 번째 논쟁거리가 바로 그겁니다. 이 부활, 사두개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부활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부활을 이 땅과 똑같이 부활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까 했던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형이 애가 없어 죽었어? 그러면 둘째가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대를 이어줘야 돼.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하다가 막내까지 애가 없어서 죽었어. 그러면 부활하면 이 아내는 누구 아내가 됩니까? 왜? 결혼사진이 7개거든요. 결혼사진이 7개예요. 남편이 7명인 거 어떻게 보면 이 아내도 헷갈려. 누가 내 남편이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특수한 상황을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얘기한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자, 마태복음 22장 29절과 3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하늘에는 천사들과 같다. 여러분, 천사는 이제 천국은요, 이 땅에 있는 시스템과 제도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새로운 세상이에요.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시스템 안에 살아가는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땅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내 남편이고 아내가 되고 형제가 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끝에 이제 믿음 생활하다가 돌아가시면 이 믿음 때문에 아버님 천국에 가셨을 겁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 천국 갑시다. 그랬더니 어떤 한 자녀가 아버지가 천국에 계세요? 그럼 저 안 갈래요. 왜냐? 끔찍한 아버지 밑에서 너무 고통스럽게 살았어. 매도 맞고 사랑도 못 받았어. 그런 아버지가 천국에 있다고? 그런 천국은 나 안 가고 싶다는 거. 이해되죠? 근데 천국은 그런 아버지가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아브람 품에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욱하고 이 땅에서 막 돈만 밝히고 이 땅에서 악했던 사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 가면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져서 이 땅과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달라요. 여기와는 차원이 다른 천사로 지낸다니까요. 여전히 거기 가서 욱하는 성격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전혀 다른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하고 대적했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29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이렇게 나를 대적하고 오해한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오해했구나. 이걸 바꾸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졌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을 텐데, 말씀을 너희들이 온전히 알고 살았다면 너희가 이렇게 대적하지도 않았을 텐데,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참 신앙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은 곧 말씀 안에 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말씀이 돼야 돼요. 내가 좋은 게 기준이 아니고, 돈이 기준이 아니고, 이 땅의 명예와 출세가 기준이 아니고, 인기가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참 신앙의 모습임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가득해서 뭐예요? 참된 행복과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고, 예수님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말씀 안에 거할 때, 참된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오해하지도 않고 우리의 신앙 또한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뿌리가 말씀에 깊게 내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있고 반석 위에 집은 자가 있대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오면 무너져.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와도 안 무너져. 그럼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참 신앙의 모습이냐?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변하지 않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되는,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살다 보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다 되면 이제는 내 삶이 하나님을 위한 신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참 신앙임을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율법학자와 이야기가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와요. 그래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성경이 모두 몇 권이에요? 66권이잖아요. 그 66권을 은혜의 믹서기 안에 탁 담아서 꽉 짜면 10개의 계명이 떨어져요. 그게 10계명이에요. 그 10계명도 많아. 그래서 은혜의 믹서기에 담아서 꾹 짜면 2개의 계명이 떨어져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도 많아. 이 두 가지를 넣어서 딱 넣으면 딱 한 단어가 떨어져요. 그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게 참 신앙의 모습임을 가르쳐 줍니다. 단순히 참 신앙은 주일날 되면 11시 예배 드리고 종교라는 게 기독교 쓴다고 참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사랑하는 삶이 돼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뭐라고 사랑하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래요. 조건이 그거예요. 그냥 내가 사랑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거. 그게 참 사랑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나눠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무지무지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웃 사랑이 없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서 좋은 말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런데 그건 진짜 참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 왜? 하나님은 온통 이웃 사랑의 마음이 관심이 있거든. 너 나 사랑하니 네. 그럼 내가 사랑하는 이도 네가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목회기획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그러면 이제 전국에 있는 감리교 목사님이 모여서 유명한 강사님들 강의를 들어요. 근데 제가 좋은 게 뭐냐면 뭐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문화면 문화, 뭐는 과학이면 과학, 이 분야별로 있는 좋은 또는 뭐 교수님이나 전문인들을 불러서 강의를 들으면 이 세상의 흐름도 알게 되고 또 제 목회의 또 방향도 잡게 되면서 되게 좋은 도전을 받는데 이번에 왔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희 교회도 오셨었어요. 동탄 시온교회 하근수 목사님이라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새벽기도로 유명을 해요. 총동원 새벽기도. 저희 교회도 한 적이 있죠. 스티커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 거. 분위기가 했으면 좋겠다는 분위기인데 감사해요. 근데 그 교회는 정말 3주 9월 달에 3주씩 하는데 지금 벌써 한 20년 가까이 한 거예요. 3주씩 하는데 전교인이 다 유치부 3살 4살. 그래서 제일 어린아이 그럼 보면 이 저기 태어난 지 20일짜리가 왔다는 것도 데리고 오는 거야. 엄마 아빠가 졸린 애들 데리고 와서 그 사진을 보여줘. 어떤 애는 코피까지 나가지고 코피난 사진을 찍어주니 그래도 꼭 드리겠다. 근데 감동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 저기 어느 교사가 있는데
그날 박근수 목사님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무슨 교사 헌신 예배였나 봐요. 근데 그 교사 헌신 예배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래. 뭐냐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본인이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하루를 빠지게 됐대. 왜냐면 가족 여행이 오래전부터 잡혀 있었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영월로 가서 가족 여행을 잡혔는데 거기에 자기 반 아이가 한 명이 있었대요. 근데 그 반 아이가 새벽 기도를 꼭 가고 싶대. 근데 부모가 믿질 않아. 야 가지마, 너 거긴데 뭐하러 가냐, 누가 데려다, 나 가야 돼 막 그랬나 봐. 그러니까 애는 가고 싶지 뭐 자기는 못 가겠지. 그래서 영월에 있는 선생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영월 간지 모르지 이분은. 아이고 안무개 저기 교학교 선생님이죠. 네 제가 누구누구 부모입니다. 아이고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아이고 우리 애가요 그렇게 내일 새벽 예배 간다고 이렇게 쪼르네요. 혹시 선생님 와서 데려갈 수 있어요? 그때 이 선생님의 마음에 네 갈게요. 전화를 끊고요. 사정을 얘기합니다. 가족들끼리 이래 사정을. 그러니까 가야지 해가지고 애들 잘 키웠을 때 해가지고 풀었던 짐을 다 싸 다시 다 싸가지고 그날 밤에 저기 동탄손으로 와요. 와가지고 그날 아침에 그 아이를 태워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되게 크게 감동을 먹습니다. 야 이런 교사가 있다는 참 내가 너무 행복하구나. 그래서 눈물 흘리며 그 예배를 드렸다는 간증을 하는데 그 교사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아이에게 흘러간 거 아니겠습니까? 얘기할 수 있죠. 아유 죄송해요. 제가 영월로 나와서 오늘은 어렵겠네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너무 사모하니까 그 아이가 너무 새벽기도 하니까 그래 나를 희생하라도 이 아이가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면 그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닐까 해서 그렇게 헌신했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이웃사랑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소속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가 달라졌어요. 그러니 당연히 삶의 방향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다고 여러분 다 뭐 선교사로 가고 목사가 되고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도 됩니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으러 가도 되고요. 하고 싶은 거 해도 됩니다. 그러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절에 12장 1절 2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늘 몇 주 전부터 계속 강조되는 건데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여기서 중요한 건 너희 팔을, 너희 다리를, 또는 너의 적당한 시간을, 아니면 너희 일주일에 하루만, 이게 아니에요. 너희 몸을.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전 인격을, 나의 전 시간을, 또는 내가 갖고 있는 물질도, 이 모든 것들을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이 뭡니까? 신에게 바쳐진 게 아닙니까? 신에게 온전히 드려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있지만 우리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있는데 갑자기 마이크가 툭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나 귀찮아서 그냥 여기서 쉴래요. 이거 마이크의 사명이 아닌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붙들린 자가 되고 그분 안에 사는 자들이,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방향은 다를 수 있고요.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목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다 교회 와서 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로, 하나님의 영광 내는 일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건 예수가 너희 안에 살아있고 성령이 너희 안에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게 뭐고 기뻐하는 게 뭐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이 뭔지를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신앙의 모습임을 바울이 가르쳐주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견뎌내며 이겨내는 승리와 축복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떤 결정을 하거나 어려울 때 항상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봐요. 첫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애들에게도 종종 뭐 하면 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언제 한 번은 애들이 뭔 질문하면 얘들아 앉아봐. 아빠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물어보려고 그러지?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나름대로 꼭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힘이 나온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정말 이 영혼을 살리는 일일까?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일일까? 이것이 그를 사랑하는 일일까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결정과 판단에도 이 영혼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힘들고 무너진다면 그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가 이 영혼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살아가는 삶이라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일일 수 있다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장으로 무엇을 하든 또는 지역장으로 또는 어떤 사역을 하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그리고 성도를 살리는 일인가를 항상 고민해 보며 함께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자기를 대적하는 무리들과 함께 논쟁하면서 우리에게 얘들아 참 신앙이 뭔지 아니?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얘들아 참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가 아니라 내 체면상이 아니라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참 신앙이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생명의 울타리,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떠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떠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가 참된 신앙이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에요. 이제 내가 무엇을 하든 나의 능력되고 생명 되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죽은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오늘 찬양을 하나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또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영원토록 주만 봐. 우리 오른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신 하나님 앞에